네, 복된 새벽 또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또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통하여서 또 신앙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매일 성경은 화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늘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또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있었던 마음은 바울에게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징계하는 마음, 그리고 단호할 때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전까지는 사랑으로 좋게 말하였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강력하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하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을 신앙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신앙이 뛰어나고 또 신앙이 좋았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신앙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확증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순금을 정제할 때 이제 불순물을 검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또 해석하면, 즉 고린도 교인들이여,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방하기 전에, 나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나의 신앙만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신앙은 참되고 올바른지 너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봐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신앙의 티는 기가 막히게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신앙을 평가하기보다는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괜찮은 것인지, 나의 믿음의 생활은 이대로 괜찮은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험상 저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을 때에는 남의 신앙 또 남의 모습을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이 또 괜찮지 않을 때, 저의 신앙이 부족할 때에는 남의 그런 신앙이 보이고 남을 평가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상태이십니까? 남의 신앙,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허물, 나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가 보이는 상태이십니까? 군에 있을 때 제가 다루던 이제 그 포가 있었는데,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0개, 40개의 항목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두 개 정도의 에러가 뜨거나 한두 개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고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른 모습인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신앙, 나의 태도, 나의 믿음은 괜찮은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받고, 우리의 신앙을 내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또 점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할 때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해주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혹 잘못된 것, 또 고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혹 요즘 너무 나태하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내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내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얻고자 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으로 서고 그들이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가장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이 엄하게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가서 징계하기 전에 너희가 꼭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엄하게 말하기 전에 너희가 꼭 돌이켜달라고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까? 어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또 잘못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살아가겠다고, 또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저번처럼 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는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마디에 단 한마디도 변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내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되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엄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사역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인내로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징계로 여러 번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갔어야 했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그들을 징계하기보다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동탄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변의 영혼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제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신앙을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나의 하나님 마음의 추악함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이 또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내로 끝까지 참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날마다 또 고백되어지고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줄어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또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코로나의 확진자가 잘 회복되어서 국민들의 삶이 또 나라의 삶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현장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 시점 가운데 은혜로운 과정으로 잘 시작되게 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드리는 예배 처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가 또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나님 또 이렇게 2단계에서 더 하향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 또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에 또 백신이 나와서 또 정상적인 생활이 하루빨리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또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가 또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또 우리가 함께 힘껏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바라기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빈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하나님 또 개개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물질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또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아, 미취학, 또 어린이 청소년과 또 하나님 대학 청년 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루하루를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이 하루를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괜찮은지 신앙이 괜찮은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점검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몸부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빈들 가운데도 광야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주님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